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한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석 명절 또 추석 연휴 잘 보냈습니까? 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연휴가 길어서 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우리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민족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셨고요. 또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억압당하고 학대를 받아도 번성하고 많아지자 애굽의 왕은 이제 급기야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악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정에 한 아기를 출생시키십니다. 그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아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은 참 주인으로 확실하게 섭리하고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출생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위급할 때 이 모세가 태어난 거죠.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짐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때 이 명령을 내린 애굽왕 바로는 두트모스 3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트모스 2세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공주의 남편이 있는데 갑자기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궁녀와 함께 태어난 두트모스 3세가 이제 모세가 태어날 당시 바로의 왕으로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모세를 양자로 맞이해서 키운 공주는 따지고 보면 이 바로 왕의 장모님이자 또 당시 최고의 권력 섭정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굽 왕의 최고의 권력자는 사실 바로 왕이 아니고 이 모세를 입양한 바로의 이 딸 공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 출애굽기 2장에는 한 레위인 남자가 한 레위인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6장에 가면 그 모세의 부모님 이름이 등장하죠.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등장하고요. 이미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 가정에 2명의 자녀가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잘 알다시피 모세보다 3살 먼저 태어난 아론 3살 차이 나거든요. 모세가 80세 때 아론이 83세 이것도 출애굽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웠을 때 누나가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나와 또 엄마의 합작품입니다. 모세가 죽지 않고 갈대 상자에 잘 뉘어서 갈대 사이에 둔 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결단이었지만 또 멀리서 누나가 끝까지 지켜보고 그 모든 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그 부모가 아기의 잘생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모세가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잘생겼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외모가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존귀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한 단어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생겼다, 그건 단순히 외모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존귀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목숨을 걸고 석 달을 숨겼는데 3개월 지나면 애기 울음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어떻게 할지를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가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그다음 상자를 덮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강가에 우리 성경에 갈대 사이에 놔뒀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했겠지.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보살펴 주시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역사는 우연이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하나씩 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모세의 부모님이 이제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역청과 나무진은 우리가 잘 아는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방수용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갈대로, 이 갈대는 사실 애굽의 나일 강가에 아주 많은 파피루스입니다. 키가 3m, 3m씩 자라는 그런 갈대들을 가지고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면 안 되니까, 물이 새면 아기가 물속에 깔아앉으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이 방수를 철저히 한 거죠. 이 갈대 상자와 이 방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표현을 할 때 그때 하고 오늘 출애굽기 2장 갈대 상자 이곳에 딱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모 반듯한 갈대 상자입니다. 그것을 그냥 물가에 띄워놓죠. 보통 배는 여러분 어떤 기능들을 해야 되잖아요. 키가 있든지 동력이 있든지 뭐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갈대 상자는 그냥 물에 떠 있는 역할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는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갈대 상자의 선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아무리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언제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갈대 상자도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처럼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요기벳의 노래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흐름구처럼 계속 흘러나오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참 부모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갈대 상자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대사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보게 되죠. 여러분 희한하죠. 절묘한 타이밍에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와서 그 상자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목욕하러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단순히 몸만 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종교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 나일 강가에 나온 것이죠. 사실 목욕할 거면 자기 왕궁에서 목욕탕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공주가 시녀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나일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목욕만 하러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정결 예식을 위해서 나왔는데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이 갈대 사이를 거니면서 뭘 봤어요? 갈대 상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 5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갈대 상자를 거니다가 갈대 상자를 마침 정확한 타이밍을 아마 이 정기적으로 나일 강가에 나와서 종교적인 정결 행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인 요게벳도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언제 나오는지를 알고 그 타이밍에 또 그렇게 이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갖다 둘 수 있었던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죠. 정확한 타이밍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주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로 딸 공주의 이름이 하셉수트 공주입니다. 하셉수트 공주. 바로 왕 두트모스 3세의 장모이자 당시에 강력한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섭정으로 애굽을 통치하던 그런 여왕은 아닌데 왕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위에 자기 딸을 두트모스 3세와 결혼시켜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 세심하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왕의 명령을 어겨도 전혀 처벌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인 이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모세가 발견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자를 열고 보니까 아기가 어떻게 했어요? 우는지라 돼 있죠. 보통 이제 아기가 크게 울었겠죠. 얼마나 크게 울었겠어요. 안 그래도 목소리가 클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공주가 그 우는 아이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딱 보자마자 당연히 이 공주가 히브리 아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버렸다는 것도 알았겠죠. 왜? 왕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을 잘 아니까. 그래서 당연히 히브리 아기인 것도 알고, 근데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굉장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 찰나에 누가 등장해요? 모세의 누나, 멀리서 계속 오로지 갈대 상자에서 눈을 떼지 않던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공주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당시에 애굽인들은 본토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인 아기의 젖을 먹이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공주도. 그래서 미리암 누이가 말하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바로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 아니면 그냥 바로의 공주의 딸이 불쌍히 여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왕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죽이라는 것. 근데 이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결국 그를 친모의 손에 키우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딸 공주를 예비하셨고 또 미리암을 지켜보게 하셔서 그것을, 미리암의 말을 듣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흔쾌히 허락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생길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밑져봐야 본전이잖아요. 말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힘든 거 아니니까 가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 당신을 위하여서 유모를 불러오리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세상 앞에서든 담대하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자기 어머니를 불러왔죠. 당연히 모세의 친모가 되겠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냥 데리고 있었으면 아기도 죽고 부모도 당연히 아기를 안 죽이고 살린 죄로 같이 처형을 당했겠죠. 그런데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담아서 버린 덕에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또 모세를 직접 키우는 영광도 얻게 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자기가 직접 키우면서 또 뭐도 해요? 싹도 박습니다. 품삯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는 동안 모든 노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지금 양육하는 거예요? 바로의 딸, 그 양자를 키우는 거잖아요. 품삯도 준다는 것은 더 이상 중간 노동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죠. 모든 이 양육비를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딸 공주가 직접 품삯을 주리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하면 몇 달을 버텼죠? 석 달밖에 못 버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키울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품들을 다 애굽 왕궁의 후원을 받으면서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젖대기까지입니다. 보통 한 3세, 4세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죠. 보통 서너 살 되면 젖을 떼니까. 그러면 이제 모세는 그때부터 어디 가서 살아요? 왕궁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노예로 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 왕궁에서 모든 훈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요게벳과 모세처럼 똑같이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풍성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으며 당연히 신앙교육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 히브리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노예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유가 어머니 밑에서 확실하게 신앙교육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이죠.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얼마나 기가 따갑도록 3, 4살밖에 3, 4년밖에 엄마랑 같이 안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교육을 시켰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 교육시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시킬 때 그리고 그 자녀가 커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제 3, 4살 되는 애는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 손주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다음 세대 모세로 이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이제 젖을 떼고 애굽의 왕궁으로 데려가게 되죠. 애굽의 왕궁으로. 그래서 그 공주가 이름을 모세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그 모세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집트 애굽의 말도 모세, 히브리 말도 모우세스 이렇게 비슷합니다. 둘 다 뜻이 똑같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애굽 이 양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모세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가장 안전한 곳, 그곳에서 자신의 일꾼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 애굽의 왕궁이죠. 거기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워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라도록 하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택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꼭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획하신 일들을 확실하게 진행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8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우리도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그래서 우리도 건짐받은 자, 구원받은 자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건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건져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릴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40세 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죠.
40년이라는 더 40살에 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모세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죠.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또 은혜로 구원받는 자리에 나오도록 건져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심을 믿을 때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